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레위인 직무를 주시면서 이 성전의 일을 맡을 것, 그러니까 그때는 성소죠. 성소의 일을 맡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레위 자손들은, 정확히 설명하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성소에 관한 일을 맡을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때부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무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우는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을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거의 다 맡았고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인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것을 맡았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크게 제가 그냥 나누면 처음에 맡기실 때는 첫째, 둘째인 나답과 아비우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하는 분향하는 쪽의 일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에게는 그 제사장 일을 돕는 레위인의 일을 이렇게 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사 때,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나고 첫 번째 제사 때 나답과 아비우가 첫 예배 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이거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아마 그날이 첫 아침 예배였으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옷도 갖춰 입고 뭐도 하고 그날 처음 해보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데 그 첫 예배 때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우를 불에 삼켜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맡았던 제사장의 직무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셋째, 넷째 동생에게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 계열이 두 동생인 이제 엘르아살 집안과 이다말 집안으로 쭉 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절에 이르러서는요,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누가 나오냐?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고, 이다말 가문에서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계열이 쫙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독 밑에는 사독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또 쭉 있고, 또 아히멜렉 밑에는 아히멜렉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경에는 막 이렇게 그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구도가 됩니까? 라이벌 구도가 될 수밖에 없죠. 사독 계열과 아히멜렉 계열이.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돈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이런 라이벌 관계 속에 있는데 숫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은 몇 명? 16명이고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은 몇 명? 8명이나.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참 현명하게 한 것이 성전 안팎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들에게 적절히 배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2배 많았던 사독 계열, 여기서는 이제 엘르아살 자손, 또 숫자적으로 반밖에 되지 않았던 아히멜렉 계열, 여기서는 이제 이다말 자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차등 없이 직무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24명의 제사장이잖아요. 이 24명의 제사장 반열을 딱
딱 나눠놓고 거기 줄 선 사람들을 딱 나눠놓고 제비를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성전 안에서 다스리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 성전 밖에서 보조하는 레위인의 직무,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나눌 뿐만 아니라 누구는 막 이것만 해야 하고 뭐 저것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평하게 한 거죠. 저도 여기 교회에 보면 항상 하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 참 이제 건강한 교회에 보면 이곳저곳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공평하게 직무를 배치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안 생긴다. 파벌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 때 가면요. 성도님들이 이게 이다말 집안의 이제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 자치를 다 감춰버립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공평하게 해줬는데 자치를 다 감춰버립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 나오죠.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죽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겠습니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전부 다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참 괜찮은 사람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굴 모으냐? 군인부터 정치인까지 심지어 제사장까지 이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차이가 딱 있습니다. 뭐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이 정치적인 행동에 한 명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은 아도니아의 이 일을 사실 반란에 가까운 이 일을 전부 다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왕이 됩니까? 아도니아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밀어내고 왕이 되었고 이후 이 정치적인 행동에 가담했던 아비아달 그리고 그 계열의 제사장들은 맡겨진 직무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이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제사장이라면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막 정치적인 행위에 거기다가 막 줄 서고 거기 줄대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자손조차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예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충이는 뭐 먹고 살면 되는데 솔잎을 먹고 살면 되는데 요즘 뭐 종교인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참 왜 그렇게 많이 정치들에 관여를 하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도 이 땅 정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당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면 이 막 중요한 직무나 혹은 막 힘든 직무는 절대 안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돌아가며 공평하게 맡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의 직무를 공평하게 맡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막 좋은 직무에 어떤 사람이 오래 있으면 저 사람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힘든 일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 외에 다른 사람의 직무 넘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았지 무슨 다른 것에 뭐 직분과 사명을 받은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줄대고 사람에 줄 서고 뭐 정치적인 일에 줄대고 또 막 내가 다 안다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갈등이나 일으키고 이런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무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어떤 직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직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잘 기억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에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계열의 제사장처럼 우리를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까지 축복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